여러분, 예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죠. 자,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갔죠? 누가 누구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구세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제자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께 나오는 거지, 내가 잘 생각을 해보고 내 총명한 머리와 판단력과 예민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제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결심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누가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 유대 문화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합니다.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요. 랍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예전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유대학, 지금 유대인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랍비, 여러 유명한 권위와 또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가 랍비를 선택합니다. 제자가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면 허락을 해주면 제자가 되는 거고, 허락을 못 받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외 없이 랍비의 명예에 걸맞는, 랍비 자신에게 걸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총명하거나 믿음이 아주 신실하거나 아니면 아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신앙의 명망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부모 때로부터 신앙생활에 아주 특심한 그런 사람들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뽑진 않아요. 아무나 뽑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과 아주 다르죠. 다릅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제자,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에 전혀 걸맞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다양했죠.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사상이 다양했고 사회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주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어요. 아주 달랐어요. 고향도 물론 달랐고요. 적어도 두 사람은 아주 급진주의자였습니다. 급진주의자. 자기 주머니에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로마 사람들을 보면 아주 증오하는, 세리, 죄인들을 보면 아주 증오하던 그러한 급진주의자입니다. 당시에는 젤롯 땅이라고 했습니다. 젤롯.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우리 젤러스 하면 아주 마음에서 아주 화가 가득하고 시기심이 있는 어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젤롯 땅입니다. 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신분이 높은 집안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적 지도층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만 12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기보다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 이미 그렇게 용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요한, 우리 제사장 집안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 이런 어떠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확인 안 해보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고 더듬어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과학적 실증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실증 난다란 말이 아니고 실제적 증명이 돼야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도마.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돈이면 자기 스승도 팔아버릴 수 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돈입니다. 입만 열면 돈이고 입만 열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죠. 자, 이렇게 다양하죠. 누구는 아주 급진주의자도 있고, 누구는 당시의 사회적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주 돈 좋아하고, 누구는 아주 명예를 사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이었고, 그냥 우리 가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것도 포기하고 혹시나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조금 양보하자, 그렇게 양보하고 포기해도 꼭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은 뭘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포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남았습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남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다시 살아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증인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지만 예수의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과 처지에 따라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나의 처지가 아무리 고상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질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가 되기 이전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제자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또 제자로서 탁월한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밭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목사감이다, 사목감이다, 뭐 장로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 다 비슷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이 거의 다 땡감 수준이지 누구는 단감이고 누구는 홍씨고 누구는 땡감이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목표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사귐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12를 왜 세우셨다고요? 12를 왜 세우셨어요? 지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큰 집을 사셔서 좀 외로우셨나요? 혼자 다니시기가 좀 쓸쓸하시고 혼자 다니시기 좀 겁이 나서 12명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 삼으시려고 하셨어요. 제자. 오토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아주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는 학생과 다르답니다. 학생과 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어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학생은 어떤 사람이죠? 학생은 학교에 갑니다. 그럼 학교에 가서 삽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잘 안 오는군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다르겠죠. 한국은 뭐 학교에서 이제 사니까. 아니 학원에서 사나요? anyway. 학생이 학교 가면 집에 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막 자려고 그러면 걔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학생은 스승이 있는데 스승을 왜 만납니까? 지식 때문에. 지식을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거죠. 아니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다 받았으면 이제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가는 거고 또 다른 선생 만나는 거고 또 대학 가면 또 다른 선생님 만나는 거고 또 대학 뭐 그 이상을 가면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 그것보다도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나 고안해낸 방법을 스스로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에서 특별히 학생과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은요 지식을 전해주기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끌어냅니다. 그걸 우리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에두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에두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카레는 끌어내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학생을 존중합니다. 학생한테 잘했다 그러고 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수우미양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수 뭐죠? 빼어날 수, 우 뭡니까? 우수할 우, 미 뭐예요? 아름다울 미. 그 다음 뭐죠? 수우미. 양이 뭐죠? 양호함. 가 뭐예요? 가능성 있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라, 조금 더 잘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삽니다.
스승으로부터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스승으로부터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스승하고 같이 잡니다. 스승하고 같이 살아가요. 스승의 모든 삶을 단순히 스승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스승이 밥을 그렇게 떠먹으면 나도 그렇게 떠먹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선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참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김덕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밥을 떠먹는데 직각으로 올려서 직각으로 자기 입에 대지 않으면 양반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밥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친한 손님이 오면 자기가 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황의 제자들은 손님이 오면 남자가 선비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보는 것은 스승이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 생각, 자기 삶의 방식,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습관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로 남는 거예요? 학생은 될 수 있어요. 학생으로서 남을 수는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왜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삶을 보고 그대로 나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어떤 청교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선자는 매와 같다. 매. 이게 하늘 날아다니는 새, 매 있죠. 매와 같다. 매는 위를 향해 날아가지만 항상 그 눈은 먹잇감을 내려다보고 있다. 매를 원하는 만큼 높이 날아가게 해보라. 아무리 높이 날아도 매는 항상 땅만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매가 높이 올라가요. 몸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하늘에 쫙 날아가서 상공을 향해 있지만 관심은 땅의 거라는 거예요. 야, 어디서 지렁이가 기어가는구나. 어디서 뭐 먹을 게 있구나. 어디서 뭐가 있구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땅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땅을. 위선자는 이 매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시간을 들이고 어떠한 표현은 아주 고상하게 드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매와 같이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종달새와 같다. 종달새 아주 그냥 작지만 아주 예쁘면서 얼마나 목소리가 좋습니까? 종달새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든다. 노래하며 비상하는 종달새는 항상 위를 올려본다. 그리고 위를 향해 날아 올라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켜 놓고 제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머리는 예수께로 두면서 시선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간을 들여서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비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복음서에서 꾸준히 늘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주어질 거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분들은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좀 쉬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위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놀까요? 주님 안에서 쉬었으니까 이제 그냥 놀까요?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어순이 중요한데, 내게 잘 배워서 멍에를 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셨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예수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가 있어요. 멍에는 여기 이제 두 개의 멍에가 같이 있는 거죠. 엄마의 멍에와 새끼의 멍에가 이제 같이 있어서 엄마가 가는 대로, 아빠가 가는 대로 같이 가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합니까?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죠. 3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앞에 부분이 뭐였죠? 벌써 까먹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고, 또, 이건 조금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 또 보내사 예수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변화산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몸이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도 신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기념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모읍시다. 여기가 예수님이 변화한 곳이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천상과 지상이 대화한 곳이라고 우리가 소문내면 우리 대박 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예수님의 대답은 내려가자. 하나님과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것,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보시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설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귀신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귀신 내쫓는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함께 왔습니까?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데 마귀의 권세가 함께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스러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위와 평안함이 마귀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성도는 그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정의를 함께 말합니다. 부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 일 제자들 보고 하라고, 그 일 제자들 보고 하라고. 너희들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나하고 함께하고 나하고 함께 지내면서 잘 배워서 잘 몸에 습득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내쫓아내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사역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오는 걸 보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뭐라고 치느냐? 그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것인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죠? 말은 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한다. 말은 아주 그냥 찰떡처럼 잘한다. 그럴만 하죠.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그러잖아요. I know you. 나는 당신이 누군지 정말 잘 알고 있어. 당신은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내게서 좀 떠나가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아는데, 너무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왜 예수를 밀칩니까? 왜 그래요? 그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제자들과의 예수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어리석은 자들로 비춰집니다.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면 싸워요.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면은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해 주시면은 아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적이 하나 있어요. 칠병이어 이적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오병, 그러니까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는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를 몰라요. 떡 때문에 늘 떡 때문에 고심해요. 떡 때문에. 예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더니, 야, 우리 떡 안 챙겨왔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어리석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정도 되면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그동안 3년은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야, 우리가 알아차리자, 이랬어야 되는데 몰라요.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몰라요. 몰라. 그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뭐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또 잘 모르겠어요. 뭐 좀 하시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특히 이제 모태신앙 얘기할 때 모태가 아니라 못해요. 우리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제자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르니까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있어요. 모르니까,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몰아치면 겁나니까 다른 신을 빌지 않잖아요.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찾지 않잖아요. 예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긴 해도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알았어요. 알아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죠.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쳐내고 있고,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며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세요?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응답 잘 안 되세요?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제자들이 성숙해지는 단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자는 예수님하고 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시간도 드리고 관심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 드리고 나 다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지죠? 근데 이 과정에서 꼭 나타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나 예수님보다 시간을 더 드렸지. 나 예수님하고 훨씬 친해. 네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너 예수님이랑 밥 몇 번 먹었어. 너 예수님이랑 뭐 몇 번이나 잡았는데. 이런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게 왜 다툼이냐. 왜 다툼일까? 왜 그와 같은 거룩한 예수님의 일 앞에서 왜 사람들이 다툴까?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자가 누구냐? 이걸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사람 말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전통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오르티즈 목사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크게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은 참 좋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당신 말 안 드릴게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의 해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뭐예요? 오늘 9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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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섬겨라? 제자를 섬겨라. 사람 섬겨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잘해주면 나를 잘해준 것이요, 나를 잘해줬으면 나를 잘해준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잘해준 것이다. 사람 섬길 때 하나님 섬김이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을 제자들의 성숙 단계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역시 또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요. 뭘 얘기를 하죠? 누가 예수를 팔 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를 키스하며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이 될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장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말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방법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 나는 교회, 나는 교회의 질서, 사람과의 관계,
나는 상관없지.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갈 거야.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의 순위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실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막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게 막 행복합니까? 제가 목사라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십니까? 하시는데 예배 시간이라 안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가까이 불러드리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까?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아빠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1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빠가 하는 그대로 합니다. 참 애들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 애들 보면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가 아니군요.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축도기도 하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제가 어쨌든 놔두죠. 걔네들이 앞으로 목사 될 수 있으니까. 네.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입고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저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아버지 따라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집사님들 올 한 해 이제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앞서요, 제자가 앞서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 경우를 한번 얘기 드리죠. 목사가 앞서요, 제자가 앞서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자가 앞서는 거예요. 목사가 제자보다 앞서면 이건 망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앞서요, 제자가 앞서요? 제자가 앞서는 거예요. 제자 될 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보다 집사가 앞서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나는, 주님 가까이 하는,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없이 집사의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또한 자기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믿음이 없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섬기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께로 부르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소중한 특권과 직분 잘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